아직 받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마음을 태우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로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궁핍을 느끼는 가운데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그러나 구하기 전에 당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영적 실체를 즉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영적인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구하는 그 지경까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감사하며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는 당신이 영적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신의 논리로 영적인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복음만 가르치시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거룩을 말하면 비참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느끼기 때문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그 빈곤을 인정하고 양식을 구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궁핍 때문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비참할 정도의 빈곤 때문에 구할 뿐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문자대로 혹은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도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필요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그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허락해 주신다고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할 것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위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면 받는다는 의미를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구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실체를 느끼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삶에 치여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모함으로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로 구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만일 영적인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고요.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죄성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지 못하면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진짜 가난한 사람, 비참할 정도로 빈곤한 사람은 자신의 그 빈곤을 인정하고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체면이나 외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아직 극한 상황까지 안 간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으로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